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?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. 예, 오늘 본문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.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.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, 이 부자 청년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나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청년은 관직에 있었던 거예요. 이 부자 청년.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있었네요. 젊어요. 돈도 있어요. 좋은 직장, 관직도 있어요. 야,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.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여러분, 이 부자 청년 비유를 할 때 항상 우리 읽으면서 사람들이 뭐에 꽂힙니까? 부자 청년. 가난한 청년이 왔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. 어떤 몸이 약한 청년이 왔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. 부자 청년. 이게 오는 순간 우리 관심은 다 이 돈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. 이야,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까? 예수님은 그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? 그 청년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칠 것인가? 여러분,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. 핵심이 뭡니까? 핵심이 돈이 아니라 영생이에요. 이 청년이 왜 온 거죠? 16절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예? 이 청년의 관심은요, 영생이었어요. 돈이 아니었다니까. 어떻게 하면 제 돈이 2배가 되겠습니까?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이 있겠습니까? 그럼 예수님의 강점은 뭐예요? 21절에 네가 어쨌든 네가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불쌍한 사람들 먹이면은 21절에 하늘에 보화가 있으라. 이 보화가 뭡니까? 이 보화가 돈이 아니에요. 이게 영생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. 우리는 이 온통 관심이 이 돈이에요. 이거 돈을 어떻게 할까? 여러분, 이 대목 읽으면서 가끔 같은 부담감 느껴요. 아,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?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. 예? 근데 핵심은 뭐예요? 아니, 예수님이 무슨 돈이 없겠습니까? 이 세상 제도 바꿔버리면 예수님이 돈 다 걷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? 예? 결론은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는 건요,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간 거예요. 돈이 아까워서 간 게 아니에요. 구원에 확신이 있고요, 믿음이 있으면요, 예수님 앞에 뭘 못 드립니까? 진짜 믿음이 커보세요. 뭘 못 드리겠냐고요. 생명도 드리죠. 인류 역사상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, 그게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게 삶의 목적이다. 여러분,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? 당연히 행복하죠. 아니, 제 입으로 돈 많으면 불행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? 당연히 행복하죠. 아니,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, 경제적인 자유, 세상적인 자유,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을 자유가 얼마나 큰데요.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, 여러분. 돈 많으면 행복해요.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요. 문제는 뭐예요? 돈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뭘 알려주는 겁니까? 야, 자식, 젊었을 때 돈 맛은 알아가지고 돈 다 내놔.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의 돈을 뺏으려는 겁니까? 이 청년은 너무나도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. 젊었을 때 돈이라는.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좋은 은사를 잘 쓰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섬기면서 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, 예수님은. 여러분, 돈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 달란트 있잖아요. 은사 있잖아요. 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잘 쓰길 원하지, 은사 줬는데 그냥 뺏어버리기 원하겠습니까? 잘 쓰기 원하는 거예요. 그런데
이 청년은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? 어떻게 하면 누가 이거 빼앗아 가진 않을까? 그리고 돈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?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일본의 굉장한 부자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. 일본의 부자예요. 취미가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 하나에 160억짜리를 켜. 활이 7억이래. 활이. 와. 그걸 막 켜요. 아니, 바이올린 취미로 하는 게 160억이면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.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? 차는 뭘 탑니까? 차는요, 그 사람이 비행기도 있더라고요. 자기 비행기. 차는요, 요즘 슈퍼카 타다가 이제는 봉고를 탑니다. 봉고가 제일 편해요. 옷은요, 알만한 사람 다 한다는 아르마니를 입었는데요, 요즘은요 유니클로를 입고 있어요. 시계는요,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. 하여튼 굉장히 뭐 삐까번쩍한 거예요. 차는 요즘은 애플워치를 사요.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이 아니에요. 살아있는 눈빛이 아니에요. 진짜예요. 뭐든 다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. 결국은요, 은사는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? 다 분뇨와 같이 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?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은사와 컨트롤할 수 없는 돈은 결국 자기를 넘겨뜨리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으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.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. 내가 그런 은사와 돈을 하나님 앞에 잘 쓴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이거예요. 예?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금융계의 악마 이러지만은 유대인 출신 아니에요. 어느 민족 위에서 수십억 달러를 그냥 쏟아붓잖아요. 뒤에서.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악마인데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한 번씩 통과의식을 하나씩 주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? 한 번씩 네가 가진 은사를 부인해라 이렇게 통과의래요. 돈 있는 사람 돈을 한번 부인해라. 뭐 악기 연주인 사람 악기를 한번 부인해라. 어떤 직위가 높은 사람 네 직위를 한번 내려놔라. 쉽지가 않아요. 이건 내 자신이고 내가 가진 경쟁력인데 이걸 내려놓으라니요. 이거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 나를 무시할 텐데요. 나는 다른 사람을 싸워 이길 힘이 없는데요.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예수님 내려놓으래요. 21절에 보니까 이 젊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.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구약의 율법 중에요,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주라는 게 없어요. 이거는 다른 율법은 이 청년이 다 지켰어요. 근데 그 율법 중에 다른 사람한테 나눠서 주라 했으면 이 청년이 조금 나눠줬겠죠. 근데 율법이 없어요. 근데 예수님은 왜 율법에도 없는 얘기를 했을까요? 그게 가장 이웃사랑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. 예? 이웃사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전도서 5장 13절에 있죠.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.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온통 물질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? 정상이에요. 온통 이성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? 정상이에요. 온통 좋은데 물건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? 지극한 정성이에요. 그 예수님 뭐예요? 예수님은요, 그때 그 초대교회 그 뭐라고 그러지? 영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육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.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경제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오히려 안 하는 게 게으른 자입니다. 열심히 살아야 돼요. 저축도 해야 돼요. 그러나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. 내가 이거 뭘로 할 건가?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? 내게 주신 이 은사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?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어디를 걷고 있는가? 이걸 한 번은 물어봐야죠.
그래서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? 니고데모예요. 70인 공의회에 들어갔다는 거는 율법으로서는 유대교에서 완탑 7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. 1타 강사 중에 1타 강사인 거예요.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꾸할 사람이 없어요. 최고예요. 근데 자기는 알아요. 율법으로는 대단하나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걸 알아요. 나의 지식은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아요. 세상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 찾아갑니까? 갈급하니까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.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하면서 그 요한복음 3장에 그 놀라운 대화 나오잖아요. 예? 예수님 영접해야지 천국 가는 수많은 유수의 주옥 같은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 자기가 세상적인 현타가 왔으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. 한 번은 부인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.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영생이 없다는 거라니까요.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? 아니 천하를 다 벌었는데 영생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? 아무것도 아니죠.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사람은 못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. 이게 뭐예요? 그래 사람은 돈 못 바치는데 하나님은 바쳐. 이 소리가 아니죠. 영생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돈으로도 안 돼요. 하나님 나라.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. 예? 돈보다 좋은 게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? 여러분 1,000만 원짜리 좋은 물건 주는 것보다 소화 잘 되고 화장실 하루에 2-3번 막 가는 게 좋지 않아요? 여러분 명품 옷보다는 아무 옷이나 불량품이라도 입어도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그 건강 더 좋지 않아요? 1,000만 원짜리 안경보다 안경 안 써도 잘 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?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이번 주에 제가 보청기를 해드렸는데 비싼 거 해드렸어요. 근데 그 비싼 게 보청기보다 그냥 보청기 안 하고 듣는 분이 훨씬 부러워요.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마음의 행복을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?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 드글드글 끓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 내 옆에 하나만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겁니까?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잖아요. 뭐가 행복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결론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돈이든 은사든 결국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. 영생이든 예?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?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. 예? 예?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행복과 경제적인 자유와 무엇을 얻겠다고 하지도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맺지도 않아도 될 인간관계를 맺고 헛짓 한 10년 하다가 다 날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. 그냥 뛰지 말고 기도나 하세요. 선교나 가세요. 말씀이나 읽으세요. 제일 빠른 길 아닐까요?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노인과 바다 아니에요? 해밍웨이에 열심히 나가서 뭐 했는데 돌아왔을 때는 생선 뼈다귀만 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? 예? 그래서 이 청년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 앞에 돈을 바치고 예수님 따라갔으면은 관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재무부 장관 시켰을 것 같아요. 물질은요 그냥 100배를 더 줬을 것 같아요.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항상 100배예요. 이삭한테도 100배를 줬고 쫀쫀한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3배, 하나님한테 후한 사람 100배.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얻고 싶지 않습니까?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도대체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. 에?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도대체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.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
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, 예? 인생의 자유함이 찾아오지 않겠어요? 그래서 여러분,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고, 이게 제가 보니까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말씀 읽다가 메모하면 그 영감이 딱 남아가지고 내 인사이트에 딱 오고요. 돈 관리도 그래요. 아무리 마이너스 된 사람도 내 빚이 얼마나 있는지, 또 내가 무슨 어떤 목표가 있는지 쓰면은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거든요. 그럼 사람은 그 써지는 것을 통해서 그 쓴 것을 보면서 인생이 풀려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수학자나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자기들만의 노트가 있었어요. 어떤 과학자는 1300장 하다가 노벨상 받아요. 그렇다면은 물질 관리를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써보고 정리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?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취미를 정리로 딱 했어요. 오늘은 뭐 집수리하는 용품 정리, 오늘은 학용품 정리, 오늘은 책 정리, 오늘은 부모님 약품 정리, 정리. 여러분도 내가 다 정리할 거예요. 안녕 여러분. 여러분 하늘에서 봐야 뭐 그럴 두고 있던데. 이런 자세가 갖춰지면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죠. 예?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?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데요? 자유 아니에요. 돈에서의 자유, 죄책감에 대해서 자유, 인간관계의 이 지긋지긋한 것에서 자유, 고통에서의 자유, 몸의 약함에서의 자유.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, 여기서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? 도덕적으로 완전하다, 무죄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런 자유, 그저 살만한 거, 행복한 거, 그런 거예요. 여러분 온전하고 싶습니까? 돈이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죠. 예수님이 있는 다음에, 영생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에요.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. 그 다음 관계예요. 예수님은요 물질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.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. 니네 정신 상태부터 한번 정리하자 이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 청소하자는데 안 나간대요. 청소하자는데. 제가 이게 진짜 이게 강아지 얘기 안 하려고 돼. 결론이니까 한 번 해야겠다. 어렸을 때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자동 청소기로 청소를 하다가 얘 먹이를 쭉 빨아당겼어요. 근데 얘가 제가 자동 청소기만 끼면 지 머리 먹이는데 달려가지고 먹이를 보호하고 막 그걸 먹고 있어. 지금까지. 여러분의 멘탈과 정신을 정리하려는데 여러분 이거 안 놓겠다고 그렇게 밥통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? 아무것도 아닌데 청소해 주겠다는데. 우리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항상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. 그 돈 처리를 어떻게 할까? 혹시 내가 부자 되면 어떡할까? 그나마 난 부자도 아닌데 뭐 놓고 가라면 어떡할까? 그리고 예수님이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. 후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.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. 니고데모는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장사 후에도 도왔습니다. 그 후에 완전히 변화된 랍비가 됐겠죠. 부자 청년은 영생이 없었어요. 떠났대요.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.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.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? 우리 다 나그네 아니에요? 저도 설교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병 들면 없어지겠죠. 그럼 다음 분 오시겠죠. 여러분도 여기 있다가 병 들거나 아프면 우리 다 손님이에요.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.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약한 사람 위해 태워야 되죠.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죠.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죠.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? 이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? 일상 찬양하겠습니다.